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저도 그 전에 이 구절과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혼란이 오고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방황을 한 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 정말 이제 충격적으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니까 그 뒤로 많은 말씀들이 계속 풀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거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 삶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삶과 저희 가족과 특히 저희 사역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저희 삶이 그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따르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저희는 여기 브라질 상파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명절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무릎 꿇고서 이거를 막 가면서 또 무릎이 다 까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꽤 있고, 여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어린 아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 아이, 아기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 같이.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직내 삶은 사람들이 있고, 군사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매를 맺으며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신부단장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성도님이 아니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26절에는 먼저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실 저는 솔직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요.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저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26절을 잘 이해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과 이 세상에서, 물론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죠. 주님이세요. 우선순위는 그건데,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는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 하냐면 더욱이 자기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목숨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미우고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헬라어로 오리지널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다 버려도 된다. 다 놔두고 우선순위를 뒤로 놔두고 하다못해 너희 부모님, 처자와 형제, 자녀까지라는 것은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주님 외에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제자 훈련 때 그렇게 합니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제일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 제일 미움을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족을 사역보다 뒤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첫째입니다. 주님이 첫째예요. 그렇지만 가족과 우리 사역과 얻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모든 베이스가 가정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옵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넌 다 버려라. 나를 따르려면 다 내가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 나중에 하다못해 나를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포기할 수, 가족까지라는 게 이 세상에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부할 때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진리가 있었나요? 진리가 없었죠. 그때는 율법과 선지자였죠. 진리는 예수님 이때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 자유를 해요? 율법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던 율법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좋은 그림자라 그랬죠. 그 구약은 이 신약 진리의 좋은 그림자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자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 자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진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은혜 시대에 복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진리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과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라.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서 구약 시대가 끝났죠. 율법 시대가 끝난 거죠. 그것도 지난주와 지지난주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공생애라 그러나 한국말로 여기서 사역 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그 기간에 구약은 끝났고 신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많죠. 왜?
알아듣지 못하게 나중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까지. 왜? 그때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공부했죠. 거기서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자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잠자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가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말 이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있죠.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진리의 길, 그 도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진리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직 지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신 다음에는 이 능력을 권능을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능력의 삶을 살아라.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죠. 예,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사역할 때 우리의 지혜로 말로 하지 말고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지방에 갔을 때 어떻게 전도했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으니까 거기에 많은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었더라. 예, 저도 그런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예, 브라질에서도 뭐 수백 군데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사역할 때도 다 치유 사역을 먼저 할 때 사람들이 낫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 그러고 여러 군데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성령님의 능력이 올 때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십자가의 길. 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능력을 성령님을 받고 여기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은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살아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사람의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솔직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제 들어가서 하면서 이제 교회 전도사 이제 일도 과연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을 때 신학에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철학을 좀 공부해보라고. 철학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인드를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작동을 잘 시켜서 쓰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철학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책들도 많이 사드리고, 예, 철학 과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제 철학 이제 과목들을 따로 해서 공부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데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한 대 맞았죠. 한 대 맞고 눈이 번쩍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 가보니까, 저는 여기서 10살 때 와서 여기 브라질에서 지금 45년째 살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가끔 가긴 하는데, 한국에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철학 석사 과정을 다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을 주시는데 다 PhD예요, 전부 다. 그래서 철학을 다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브라질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이 철학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브라질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왜? 여기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포교회에서 신학하면서 철학을 좀 하면서, 제가 설교 때 전도사로 설교하면서 철학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엉뚱한 거 가르쳤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철학을 얘기하지 말걸.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서 너무 놀라서 정말 한 대 맞았습니다. 철학 책 같은 거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철학, 하나님 제가 철학 배운 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말씀으로만,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하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저도 제 간증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형리 거에서 훈련을 다 한 6년 동안 받고 그걸 실천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거를 훈련받아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자 훈련도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 가르치면서 다 했는데, 그게 90년대 중반쯤이었죠. 그게 한 2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우리가 그 사형리를 훈련을 시키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도 그걸로 많이 전도하고 했는데, 그나마 브라질은 이제 하늘문이 많이 열려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데, 거기 한 2,700, 거의 한 3,000명 우리가 전도한 통계가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형리에 영접하는 기도까지 가는, 그게 9페이지인가? 지금 잘 생각 안 나요. 그 어느 페이지에 예수 영접 시키는 데까지 이렇게 읽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뭐 친구들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67%가 예수 영접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의 그 CCC 그 본부 그쪽에 그거를 소식을 전했더니, 거기서는 얘기하는 게 너무 높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한국에는 한 30%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때 90년대 중반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대학생 캠퍼스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0명 하면 3명 정도가 예수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67% 정도 그때 이제 통계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지금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수산호라고 여기 상폴 위성도시에 가서 6가정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거기는 6가정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하니까 어느 아주머니는 한 60대 초반인데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게 많이 까져서 이게 흉터가 너무 심하고 가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약을 먹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점점 낫기 시작한대요. 점점 안 아프대요. 계속 점점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한 15년 정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전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한 숫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요 99.9%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걸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집집마다 방문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니까요 서로들 오라 그래요. 이미 마음문을 열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복음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봤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께서만 나타나셔야 되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러고 나니까 정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너무 잘 와닿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인텔이었어요. 여러 나라 말도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스터 정도 되는 스승의 그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근데도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말의 지혜로, 내 마인드로, 내 말의 지혜로, 내 수단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는 거예요. 헛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헛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열려준 길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17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나설 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미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나도 아는데, 나도 알겠어,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33절은 굉장히 깊고 광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3절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 10차례 정도 나갈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과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베이비 신앙, 어린 아이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열매 맺는 제자 아니면 친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나와 내 성격과 내 의지, 내 사고방식, 내 고정관념 이런 거를 버리지 않으면, 왜? 이걸 버려야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갈 때가 많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자부심이.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왜? 성령님은 내 자존심과 내 자부심과 내 고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흐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내 소유를, 내 가진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제도 어느 한 가정 중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개인 집인데 화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화분이 한 몇백 개가 되는 집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분을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주인이 큰일 납니다. 딴 거는 뭐 냉장고를 부셔도 말을 안 하는데 그 화분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게 자기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분은 오래전인데 그때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신데, 성령의 열매 8가지 이게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랬더니 7개는 다 마스터 했는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했더니 담배만 제가 못 끊었거든요. 그 절제 그것만이 안 돼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다 오지 않으면 하나만 안 돼도 완성된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도박, 마약, 또 자기의 그 취미,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소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것도 있고 내 소유,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마음껏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 소유가 물건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자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딴 거는 다 건드려도 돼요. 근데 자녀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만은 꼭 붙잡고 있어요. 자녀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랬어. 아빠 우리 쇼핑 가자 항상 그랬는데, 좀 더 크니까 얘가 아빠 나 쇼핑 가게 돈 줘 그러는 거예요. 애가 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빠 내가 쇼핑 갈 테니까 차 열쇠 달라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어렸을 때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그냥 우리가 안고 다니고 그게 다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또 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오기 전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안 맡기냐?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헌신한다는 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아들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을 잘 보살피고 지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의 아들이니까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언제 들어온지도 몰라. 요즘 애들 말 잘 듣죠. 일찍 들어오라고 하니까 새벽에 일찍 들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친구들도 다 그러고 이제 그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러니까 편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소유가 되면 어렵습니다. 왜? 얘가 어디 있나? 무슨 사고 나지 않는다? 걱정에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 때, 왜? 더 좋은 보화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밭이 아닌데 갑자기 거기서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대로 묻어두고 가서 자기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랬죠. 이 보화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효자가 뭐죠? 효자가 말 잘 듣는 사람이 효자인가요? 아니죠. 요즘 애들 돈 많이 주면 말 잘 들어요. 그것은 돈 때문에 말 잘 듣는 거지. 효자는 뭐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깨달을 때부터 효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방청소 하지 말라도 자기가 해요. 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보화의 정말 그 값어치를 알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보화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니까 내가 이거 꼭 버려야 되나 안 돼? 예, 그렇게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았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 보화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포기를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 생각이나 내 취미나 내 고집이나 내 가치관념이나 내 물건들이나 내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내 자동차나 돈이나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누군지 알면 누군지 깨달으면 그 효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걸 기쁨으로 다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왜? 더욱더 값지고 귀한 보물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구절에 정말 임팩트 된 게 기쁨으로 가서 소유를 팔아서 다 자기가 그 전에 귀하게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팔고 그 보물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신 주님이신 보물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의 도를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나 우리 브라질에서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은 십자가가 그렇게 없어요. 십자가 대신 예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있지 십자가를 여기도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예, 그거만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예, 율법은 저주였습니다. 예, 율법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예,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저주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죠. 예, 주님께서 피값으로 율법을 우리가 멸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자유케,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도 또 하겠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가져간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3가지 저주를 가져가셨죠. 모든 죄, 원죄, 아브라함의 원죄부터 다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모든 가난함을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다 우리를 위해서 속량,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건 이방인이죠.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이루신 게 왜 이루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능력의 축복과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한테 주어서 이것을 살라고 한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론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정부터, 그 예정했던,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던 거,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십자가의 도를 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다시 1장 1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랬죠.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뭐죠? 그냥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말의 지혜로만 그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취득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이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만 십자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승리된 삶을,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살 줄 아는, 그 능력된 삶을 살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